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냐이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지난 말씀에서 사실 세 가지 주요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본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역시 그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모략 계략에 빠뜨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두 아들의 비유라든지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든지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혼인잔치의 비유라든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1차적으로 그들의 열매 없는 참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은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행태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신앙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령 받고 마음에 찔림을 입어 회개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었죠.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이 지속되는 그 비유의 말씀들이 자신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적하시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고 또 오늘 말씀에서 15절에 보는 바와 같이 더욱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도록 해서 그를 책잡을 틈을 보게 되는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아마 목도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마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5절의 말씀에 말의 올무에 예수님을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상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16절에는 상의한 이후에 그들과 동행한 일련의 무리와 그들이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기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까지 동원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말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전에 듣기 좋은 말을 이제 한 것이라고 저희가 봐야겠죠. 그들의 마음 속에 진실된 고백이라든지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게 고백해서 했던 말은 아니었고 역시나 예수님을 어떻게든 참 답변하기 힘든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가 대답하는 그 답변 속에서 책잡을 만한
말을 발견하기 위함이었는데 보시면 말씀은 그들의 말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참되시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니 꺼리는 일이 없으니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했던 말은 사실은 이제 17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그런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사실은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입니까? 라는 그들이 비로소 질문을 던지고자 했던 바를 예수님께 이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러한 질문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참 많이 던졌던 것을 저희가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전에 이 세 가지 비유 사건 그 스토리 일련의 그 내러티브 속에서 어떤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냐면 이 요한과 관련해서 요한의 세례가 이제 하늘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받았던 질문들과 오갔던 내용들이 바로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오버랩시키는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누가 이 권위를 부여받았느냐는 말에 이 그러한 오히려 그들이 답하기 어려운 말로 되물으심으로써 그들에게 받았던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받았던 질문을 지혜롭게 지나가신 모습을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그분의 지혜로운 면모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르다, 틀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여기 헤롯 당원들도 같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에 가이사, 로마의 그 황제에게 세금을 그렇게 바치는 것이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또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답하기도 어렵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나 쉽지 않은 문제였겠죠. 그것이 만약에 옳다라고 한다면 당시 그를 선지자로 받들고 생각하면서 따랐던 그 일련의 모든 무리들한테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이제 답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답을 하든지 다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던 질문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답을 한다면 어느 경우를 취하든지 아마 책을 잡아서 이제 걸고 넘어지려 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항상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의 그 마음, 그 심중에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렇게 다 미리 알고 계셨고 그에 따라 대응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의 악함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네, 그들도 아마 이 말씀 앞에 그들의 의중을 미리 간파하신 예수님 앞에 아마 또 적지 않게 그분의 지혜에 놀랐던 것으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답변에 그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뉘었는데 뭐 분개를 하거나 혹은 그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감탄하지 못하거나 이런 몇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런 반응들이 앞으로도 저희가 좀 만나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제 22절에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이들을 놀라게 했던 답변이 바로 19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일단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보라고 요청을 하시죠.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이 데나리온 하나, 저희도 뭐 우리나라 동전에도 이렇게 주요한 어떤 인물들이 그려져 있듯이 그 당시에 로마 사회 속에서 통용되던 동전에 이제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던 것으로 저희가 오늘날에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가져왔건을 이제 하니까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형상, 이 너희가 가져온 세금 낼 돈인 이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 둘 양면적인 가르침이 담긴 답변을 하심으로써 이 두 가지 답변 중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지혜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교훈하시면서 그들이 빠뜨리고자 했던 말의 올무에 걸리시지 않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앞에 함께 따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무리들 앞에 참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가르침 앞에 굉장히 놀라고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일련의 모든 무리들이 아마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참 감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돌아볼 때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그분을 책잡으려는 그 일련의 그 사회 지도자들의 무리에 당신의 지혜로 대응하셨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참 예수님이 직면하셨던 위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본문의 제목도 그러한데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참으로 많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이 땅을 딛고 사시면서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친히 다 직면하시고 당신의 지혜로 이겨내시고 결국에는 당신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을 온전히 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간구하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그 주님의 뒷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 이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지혜처럼 그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도전과 어려움과 시험과 이 세상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의 자리로 오늘 본문이 인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묵상에 대한 지향점으로서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는 그 성경책 그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1장에는 그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죠. 우리가 한동안 또 주일 말씀으로도 살펴보았었는데 제가 한번 야고보서 1장 오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결론으로서 여기 말씀을 찾아왔는데요. 함께 좀 찾아서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5절에 아마 친숙한 말씀일 텐데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오늘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소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지혜로 그 어떤 질문과 또 환난과 어려움에도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시며 또 간파하시며 그렇게 주께서 가고자 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으셨던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 주님이 가신 길을 저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든 간에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분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주께서 가신 뒤를 온전히 쫓아 나아가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